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아멘. 어제 12월 첫째 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이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완전하게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죄성과 연약함,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들으신 분 중에서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면 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해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은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도 없다면 노력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으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기에 그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자아, 내 방법,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참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어떻게 들으면 겸손의 고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노년에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에 있는 시민권, 천국에서 주실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될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어떠한 높은 경지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완벽한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거룩운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박물관에 놓아두실 특별히 거룩한 부류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잘못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식의 개인적 거룩의 개념에 빠져든다면 당신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소위 하나님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고통에서 피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맡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 인간의 삶의 부적절한 상황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순종한 후 맨 처음에 당신이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이 당신의 부르심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인간의 노력과 정신력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자 그의 합당한 곳으로 이끌고 계실 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아멘.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가 없고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면 우리는 왜 그 완전을 향해서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쉽게 수능시험을 예로 듭니다. 수능시험 만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어떤 해에는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수능 만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만점을 못 맞으니까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만점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완전한 성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삶이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무결점의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런 상태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이 행하는 것은 어떤 일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룩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00년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잘못된 거룩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가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완벽한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거룩운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박물관에 놓아두실 특별히 거룩한 부류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잘못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식의 개인적 거룩 개념에 빠져든다면 당신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소위 하나님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간과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병이 드는 것, 그리고 가난해지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연약해지거나 병들거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을 몇 명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드러냈다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고통에서 피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의 한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방법과 내 계획이 모두 헛것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완전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 인간의 삶의 부적절한 상황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자 그에 합당한 곳으로 이끌고 계실 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계속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매일같이 깨트려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하나님 뜻과 일치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를 깨트려, 나의 자아를 깨트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상태의 단계로 이룹니다. 기도 많이 해서 또는 은사 많이 받아서 나는 이런 상태에 이루었다,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어떤 상태로 생각하고 내가 그 상태에 이루었다고, 도달했다고 안주하는 순간 내 신앙은 밑바닥부터 썩어가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이란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 매일같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이 신앙의 싸움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그렇게 그곳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나는 세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그 영적 싸움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이 영적 갈망을 멈추게 했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을 깨트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몸부림치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삶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